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과 만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눈 지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행복한 만남이었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간사님들은 그늘에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파트 사역하면서 또 다양한 교제를 함께 하면서 선교단체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것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제가 협동 목사로 등록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어린 분이라서 제가 더 이제 조심스럽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더구나 원래는 더 많은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감사와 또 기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두 번 살아본 인생도 아닌데 인생이라는 게 결코 살아갈수록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자주 하고 반복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일에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아마도 겪어보면 볼수록 참 더 어려운 것 같고 또 살아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보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는 인생이고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만족스럽지 않고 후회스러운 나날들을 남기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이라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 것은 잊고 목표와 사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월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이나 구조 그리고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이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잘 읽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제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네 가지 복음서는 한 분 예수님을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들과는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를 따로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요한복음을 빼고 세 복음서만 공관복음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그리고 본문에 차이가 많다는 그래서 별도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비슷하게 기록하면 좋은데 기록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복잡하고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또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다양성 그리고 다각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요한복음의 내용의 90%가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8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개는 아예 공관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담아있는 아주 독특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외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올리신 기도, 또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오는 일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공간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있어요. 핵심 장면. 그 내용들이 여러분 뭔가 하면 축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축기 사건이 모조리 다 빠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굉장히 이 공관복음서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다른 비유로 이 비유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만나는 장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과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들, 또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요소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에는 공간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주 핵심적인 문구, 그리고 아주 자주 나오는 문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2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영생 혹은 생명,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주. 그렇다면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요한은 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실제적인 삶이 뭐냐? 그게 곧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사역의 지역성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를 왕복하시면서 아주 폭넓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단일 운동을, 직선 운동을 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다변성을 우리는 더 많이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 3번의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지만 공간복음서에는 유월절을 거의 한 번 정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2해 반이나 3해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또 중요한 차이점은 6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에 관해서 솔직히 터놓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메시아 은닉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자꾸 감추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죽기하신 이후에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친 이후에도 치유받은 환자에게 나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자로 오신 그분께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감추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 은닉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자신의 정체를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히 드러내시고 아주 밝히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 자신이 굉장히 독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초반부부터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해석이 조금 약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독생자라기보다는 유일무이한 아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어떤 가문의 사람들에게 독자가 되는 그런 일종의 비슷한 독자들이 많은 그런 종류의 독자가 아니고 유일무이한 독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주 독점적이고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직접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심지어 우리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는 이 표현이 딱 7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요한이 아마 의도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7번 이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런 용법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표현도 사실 에고 에이미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 이 말이 근원을 두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이 스스로 사용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자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도 공관복음서와는 좀 달라요. 공관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6월절 날 처형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하루 전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전날에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처형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문체들이 있습니다. 이 문체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원론의 시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또 하나님께 속함, 세상에 속함.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표현들은 결국은 뭘 뜻하는가 하면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빛이라는 물질, 어두움이라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이라는 물질과 어두움이라는 물질을 표현을 통해서 은유하고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두움이나 밤이나 이런 표현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 또 아래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 혹은 아래에 속한 사람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이원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가 율법적으로 아주 최고의 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엘리트이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좀 부끄러워서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요한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이지만 니고데모는 무지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아랫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무지에 속한 그리고 아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빛에 속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림을 이야기한다면
이 니고데모와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리는 계획을 갖고 갔는데 요한이 가룟 유다가 나갈 때 그때가 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라는 말이 바로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만날 때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한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혹은 유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유대인, 요한은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본다면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다나엘을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문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시다시피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논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개인하고 나눈 대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나누는 논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베풀어서 그들과 만나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기억하면 좋은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베푼 새로운 개인적인 이 가르침은 주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2장부터 13장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예수님이 12장까지는 많은 세상의 무리들을 향해서 사역하셨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패턴으로 구조가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4번에 역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한은 아이러니와 역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죠.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사실은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땅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본질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풍문만 듣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역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런 말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백성들과 민족들로부터 잠잠하도록 만들고 또 로마의 통치를 자기네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는 명분으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가야바는 굉장히 정치적 논리로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이게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가야바가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제사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오히려 이런 그 정치적 논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굉장한 역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빌라도의 재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역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의 그럼 기록 목적이 뭐냐? 네,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재밌게도 이 20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1장에서 나왔던 내용, 즉 1장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 수미상관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게 하려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게 하려 한다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전도 목적이 되어버리고요. 이것을 현재 시제로 이해하게 되면은 교육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 번 믿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전도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현재형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해서 믿어가도록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의 기도 기울이지 말고 다른 종교의 한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면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교육 목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마도 전도 목적이지만 동시에 교육 목적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내에서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항상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정진하고 나아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거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1장은 서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은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장을 나누는 게 2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0장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시면서 여기서 7개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장까지 표적의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 표적의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장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소수의 무리인 제자들에게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 후반부에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순환의 책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재밌게도 13장 1절, 그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로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사람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21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간복음서와 똑같은 패턴을 띠고 있어요.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바로 선교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공감복음서의 내용을 존중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선교 명령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복음서를 보는데, 요한복음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 표적에 대한 책은 그 내용은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드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서론 역할을 하면서 2장 이후에 나올 모든 주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들을 1장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1장이 다양한 단어들을 많이 말하면서 동시에 구약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안에는 구약의 언어와 또 구약의 은유, 메타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생명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정언이라든지 또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 모세의 은혜를 대치하고 뛰어넘는 은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그 실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창조 이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는 아무 부담감이 없죠. 근데 이 글을 보는 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날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어떤 신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빛을 만들고 생명을 공급하신 일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표현과 이 글들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포입니까? 이건 진짜 믿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빨간 책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단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죽은 자로, 이렇게 죽음을 각색하고 정치적으로 꾸며서 그렇게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치와 무능으로 죽은 그 예수님을 지금 요한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믿지 못할 일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이 세상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가 분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사탄에 속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늘 가족이 된다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상의 신분과 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엄청난 선포를 요한이 지금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리야. 그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으로 1장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을 증언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요한이 갖고 있는 이 빛에 대한 증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의 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인류의 궁극적인 불행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관점에서, 윗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 그런 측면에서 맹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처참한 비극들이 일어난다라고 요한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게 뭐죠?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창조에도 요한이 가장 먼저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에서 말하는 빛은 물리적인 빛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재창조는 더 이상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게도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첫 사역의 일주일을, 그 첫 사역을 일주일 단위로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29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29절. 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날이 언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35절이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39절을 보시면요.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이 때가 10시라는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는 이튿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절은 지금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장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예. 가나안 혼인잔치. 예. 정확하게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을 다 더해보면 정확하게 7일이 됩니다. 그리고 7일의 가장 마지막을 결혼잔치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결혼잔치는 메시아로 인한 인류의 그 구원을 극대화하는 표현이 결혼잔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7일 동안 지금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그 7일의 마지막 날을 가나 혼인잔치를 거기에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모든 모습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이 세상의 자연의 빛이 창조되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 인간의 눈은 이제 영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세상, 하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 좋은 직장에서 다닌다는 것,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 되게 되려면, 사람이 참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만 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굉장한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세련되고 아주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닌 요한을 하나님의 정언자로, 빛의 정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들판의 사람이에요. 야인의 사람이고 마이너리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종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사 등용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또 사람들의 선입견 그리고 가치와 그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비주류에 있는 요한을 사용하셨을까? 아마도 주류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을 사용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류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기타 여러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 중에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세상적 관점에서, 육신적 관점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그런 사람들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주류이지만 영적 눈이 뜨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내하도록, 마지막 안내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뭐죠? 그것은 바로 빛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빛을 증거하러 나왔는데 그 빛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그 빛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빛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풍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요한이 그 인기가 급상승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고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전국구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사역, 요한의 삶, 요한의 메시지 보니까 사람들이 이 거의 메시아 수준이구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그는 이 온갖 오해와 자기로부터 나오는 이런 온갖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예.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을 찬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으로 인식하니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아예 빛의 근원이 되는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요한은 참빛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을 빛으로 오해할 때에 나는 빛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을 참빛인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빛으로 오해할 때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요한의 대답이 어때요? 요한의 대답이 3번 나오는데요. 다 말이 점점점 짧아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아니라. 정말 재밌죠? 3가지 대답이 점점 짧아져요. 이건 무엇을 의도합니까? 말 같지 않는 질문 하지 마라. 질문 같지 않는 말 하지 마라. 나는 그게 대답하기도 싫다. 나는 분명 메시아가 아니야. 그것을 요한은 말하면서 점점 대답이 짧아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언자는요, 어떤 사람을 정언으로 채택합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을 정언자로 채택합니다. 요한은 증거자요, 정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그 빛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역시 증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잊지 못할 그 추억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올해 우리가 정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요한처럼 우리가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에 대해서 전한다고 해서 그 빛을 모두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과 빛의 관계,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가 맺어질까? 이것을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지만 세상은 참 빛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은 빛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주인인 세상, 자기가 왕인 세상, 그리고 자기가 중심인 세상을 인간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곳은 팔레스타인 땅 맞죠? 예수님은 유대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그 땅과 그 백성은 모두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황제가 그 땅과 그 백성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 가운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기 땅, 그 땅은 바로 예수님의 땅이었다.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로마 황제의 땅이지만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의 세상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예수님의 땅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이제 예수님의 왕권과 그 통치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전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빛이 임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지혜와 나의 그 은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다 사용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보람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요. 궁극적인 목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아닌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도 예수님이어야 하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일, 직장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 그게 바로 빛이 있는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은요, 이상하게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본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방심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기심이 작동을 합니다. 운전 중에 내가 잘못했는데도 시비가 붙으면 우리는 쉽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공평과 공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는 아파하고 사회는 힘들어하고 사회는 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만 잘 되면 괜찮다 라는 얘기는 빛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재직회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있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줄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이 줄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죠?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줄이는 방향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코로나 시대에 헌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선교 헌금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끼리 이렇게 지금 이 헌금만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좋게 지낼 수 있는데 그때야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선교 헌금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이 후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빛이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아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기 집안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존경하는 할머니가 계신다. 근데 그 손녀가 이번에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 이제 원서를 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시기를 손녀가 입학 원서를 냈지만 필요한 사람이 합격되도록 해주시고 손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도 손녀가 해당자라면 하나님 입학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할머니가 하셨대요. 발표날을 보니 이 손녀가
두 번째 후보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절대로 후보가 붙는 학교가 아니래요. 그만큼 유명한 학교겠죠.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손녀에게 연락이 와서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참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지금 임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가 이 할머니처럼은 기도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예, 이번에 떨어져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우리 오늘 하루는 정말 내 기준이 아닌 아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말해봅시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직장의 부하들이 도대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피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절은요. 출애굽기의 성막과 황금 송아지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성막과 관련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막을 다 지었고 난 뒤에 이 성막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범죄한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맙니다.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이 지성소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머물다가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다시 장막을 치고 거할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막, 새 성전,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 완수한 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언약과 대속 제사로 드려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살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기타 여러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요, 단 한 번도 그 영광의 실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름에 감싸서 불꽃 모양으로만 나타났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갖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14절에서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표현 역시 구약에서 온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과 정확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인자는 헤세드, 즉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뜻하고요. 진실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 했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귀로만 들었던 그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공생애 속에서, 특별히 십자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은혜를 대치하는 은혜, 은혜를 초월하는 은혜, 은혜를 마침내 완성하는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영광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성막에 임한 영광조차도 구름에 가리워서 분명하게 볼 수 없었던 그 영광, 모세가 그토록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목격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그 영광의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잘나가고 가장 세련되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결혼식 때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참으면서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출산하는 그때가 여러분 내 인생의 영광이요 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었을까요? 잊을 수 없는 순간, 생각하기만 하면 힘이 나는 순간, 그 최고의 순간, 그 최절정의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이지만 모세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듣기만 했던 그 구약의 많은 인물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헌신적인 사람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영광,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얄팍하게 겉모습으로만, 허상으로만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 보이지만 욕심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안달할 때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머리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의 목표요 지향점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길을 오롯이 걷는 22년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은혜와 광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주님 요한의 감동,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한 자로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또 우리 마음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를 누르던 근심과 고민, 우리를 불같이 화나게 하던 모든 일들이 정말 잠잠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또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